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가사가 한 소절 한 소절 가사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찬양 이렇게 듣고 좋다 싶기도 하지만 한 주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또 되면 좋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의 힘이라는 제목의 귀한 찬양인데요. 항상 은혜에 넘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운동 삼아 여기 삼성초등학교를 이렇게 거닐 일이 있었어요. 운동 삼아 좀처럼 운동을 잘 하지 않지만 한번 오늘은 고독을 한번 씹어보자.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삼성초등학교 운동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아이들 두 명이 축구를 하다가 툭탁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축구 선수 누구를 더 잘 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축구 선수 이름을 대면서 서로 막 툭탁거리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누구를 더 잘 알아? 나는 손흥민도 알아. 나는 누구도 알아. 나는 누구도 알아. 그러는데 한 친구가 더 이상 축구 선수 이름을 대지 못하니까 그냥 공을 확 던지고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누구를 알고 있나, 누가 이야기할 때 나 누구도 알아, 내 뒤에 누가 있어 라는 것을 어릴 적만 하는 줄 알았는데 커서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누가 내 뒤에 있어 라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 누구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누구를 알아, 그러니까 나는 힘이 있어 라는 그러한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라기보다는 내가 누구를 아니까, 내 주변에 내가 누가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을 삼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유아기적인 것들은 이미 벗으셨죠? 오늘 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함께 볼 텐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것인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1절을 들은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느낌이 없지만 이 당시 마가복음을 받아들었던 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오직 로마의 황제 가이사만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은 어찌 보면 반체제적인 문서인 거였던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포한 후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증언을 해요.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먼저 증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례받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받는 이야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증언한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묘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익히 들어왔던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은 그냥 딴 건 다 몰라도 돼, 그냥 세례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있지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광야를 주 무대로 다니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똑같은 이야기를 광야에서 외치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행색을 보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그냥 그가 맡은 일을 묵묵히 했다라는 그러한 묘사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이 1세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최고조였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헤롯도 너무 힘들고요. 로마도 너무 힘들고요. 우리의 삶도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도대체 메시아는 언제 오시는 걸까라는 메시아를 향한 기대가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던 때입니다. 이때에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로 세례를 주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봐서는, 그냥 그가 하는 행동만 봐서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 아니야? 세례도 주고 뭔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 같아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 어땠냐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열왕기하 1장에서 이야기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털이 많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엘리야를 연상시킬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구약의 저 뒤에 있는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속에는요,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습은 엘리야와 같은 모습일 거다라고 생각하며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그러면 너무나 많은 능력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지내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었죠. 가물었던 시대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니 비가 내렸고,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들을 모조리 채워서 당신에게 떡을 만들어주고 나는 죽을 것 같아요 라는 사람에게 기름병을 채워줘서 함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 갈멜산에서 850대 1과 싸워서 이긴 그 역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엘리야의 모습은 전형적인 메시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모습을 이런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려왔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고요. 말라기도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외모와 능력에서 모두 엘리야의 재림으로 메시아가 오신 모습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역시도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엘리야 정도면 우리를 로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 모든 기대를 채워줄 만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기에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고요, 메시아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는데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앞에 있는 2절의 말씀은 말라기의 말씀이고 뒤에 기록된 3절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0장 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느냐? 우리 기도해 주신 것처럼 바벨론, 아까 우리 바벨론이라는 언어가 나왔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텐데 돌아오는 길에 힘들지 않게, 돌아오는 길에 포로로 고생했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나고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지치지 않도록 그 길을 평탄하게, 그 길을 순적하게, 그 길을 온전히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라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3절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전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막는 요소들을 다 없이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기 전에 뭐 하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꾸미십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맨날 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하실 때 아버지 성경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지 안 보다가 주일날 그 위에 있는 먼지 툭툭 털고 이거 그대로 가져가십니까? 막 아버지 놀렸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주일날 오시기 전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죠. 혹시나 교회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보일까, 그러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모습을 살핍니다. 그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라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 장애물들을 깔끔하게 치워버려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곧게 뻗은 길로 가라. 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세요. 그 일을 세례 요한이 하십시오라고 세례 요한을 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에 보면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에 물로 베푸는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은요, 어떤 사람이었냐? 매우 인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비교를 해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집어 던질 만큼 또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히 엄두조차도 내지 못한 채 세례 요한이 하는 모습을 듣고 그렇게 따라갔던 거죠. 헤롯조차도 그를 두려워하여서 심지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로 인정되는 그러한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너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요 메시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요, 그저 주의 길을,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가는데,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그 이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사람들이 나를 인기 있다고 해, 내 말에 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한번 휙 넘어가기 시작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는지를 분명히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히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는 사람들의 말에 휘둘립니다. 이 사람이 말하면 저렇고, 저 사람이 말하면 내 존재가 그런 것 같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내 존재가 그런 것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이 엘리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함에도 아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저 물로 세례를 주는 역할, 길을 이렇게 닦아놓는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이 알아야 될 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잘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 또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 그것이 때때로 나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불려지는 호칭, 내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나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될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낼 때가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행할 때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존재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 저렇게 높아지는 것 같고, 사람들이 이렇게 눌러버리니 눌려지는 사람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이 바로 나의 존재의 의미며 나의 존재라는 그 사실을 먼저는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저희 아이들이 놀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조금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 돼서 좀 덜하긴 한데요. 집에서 막 장난을 치고 있는데 교회로 오게 되면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부르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부르면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희 딸이 아빠 목시야? 아닌데, 한참 설명을 한참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7절의 말씀,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에게 엘리야라고 불렸습니다. 그 모습을 왜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불렀겠습니까? 사람들이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들어줄 것 같은 거죠. 자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로마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것 같은 존재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았기에, 엘리야와 같았기에 그를 엘리야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라 불리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증거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거한 이야기는요, 능력 많으신 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엘리야보다, 우리가 바라는 그 제사장보다, 선지자보다 더 능력 많으신 이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능력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합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어떠한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는 잊어버린 채 그냥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보여준 능력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케 하는 회개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물로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유대교의 그 미크바라는 정결 예식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혼인잔치에 정결하게 하는 그 물통이 있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예식과 같은 것이 유대교 전통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요한이 세례를 주기 시작한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조금 더 정결하게, 기대가 높은 거죠.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바르게, 그러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계속 요청하면서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세상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 주는 이 회개의 세례를 간과하고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세례를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여전히 중독되어 있고 여전히 폭력적이며 여전히 음란할 때 우리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배당에 나와서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일주일 동안, 하루 동안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그 죄악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일 겁니다. 왜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느냐? 바로 이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구원받았으니 도덕적으로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며 그 회개를 뛰어넘은 채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었던 이 회개의 세례를 넘어가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회개와 더불어 성령으로 베푸는 세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찌 보면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12명의 제자를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배신하고 뭔가 사회운동을 일으킨 것 같은데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렸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복음이 2000년이 지난 훌쩍 지난 지금까지 온 세상에 여전히 펼쳐져 가고 있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고 있기에 예수님은 결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작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보고 여전히 애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시면서 성령님을 인식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하루 주방 봉사를 하면서 주차 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이 먼저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세례, 성령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채 내가 하고 있고 내가 봉사하며 내가 중심이 되어 일할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성령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버립니다. 나 21세기를 사는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 성령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사역과 성령의 세례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지나게 됩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는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능력이라는 것,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능력 많으시니 성령으로 행하는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하루 최소한 반나절은 교회에 계신 분이 많잖아요.
또 이후에도 오늘은 주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일요일보다는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들이잖아요. 그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최소한 오늘 하루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보다 더욱 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보다 온 피조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참 예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했으니 어떠한 능력이 짠 나타나겠지? 아니요. 먼저 고백하십시다. 나는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